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워 시원케 하시고 답답한 심령의 은혜를 주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 단단히 굳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 후 최용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받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어 각 가정의 믿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작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예배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를 귀와 마음에 새겨져 몸으로 실천하는 참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5월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들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43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날은 3부 예배 후 교회 역사거리 제막식이 있겠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 예배 시 찬양대 찬양은 가족 찬양을 랜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교육이 5월 15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또 희망 잃지 않고 힘 잃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미리 삭밭을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최소한의 노동만 가능했습니다. 그 나라를 먹기 위하여 미리삭을 자른 행위 자체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일종의 추수 작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러한 일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의미 또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논쟁의 장면이 5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만큼 열심히 지키던, 소중하게 생각하던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뒤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6번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일까?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안식일이 민감한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자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 규정이 있어서 모두 200가지가 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 200가지가 넘는 안식일 규칙을 지켜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중 몇 개만 예로 들면 안식일에는 새끼를 꼬듯이 실을 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듭을 푼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알파벳 2글자 이상만 써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무화과를 들어 올리는데 내 손에 들린 무화과가 마르고 건조한 것이면 안식일에 들어도 되고 그것이 새 것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추수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200가지가 넘는 일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2m 이상 옮기면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너무나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자세한 또 세부적인 규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 규정들을 모두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었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라 강요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율법에 대한 규칙에 대한 압박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며 밀을 자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냐? 본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냐? 찾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들에게는 이 안식일법을 어겨도 되는 규정들을 예외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2m 이상만 옮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전쟁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은 안식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전쟁을 치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또 비난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예외적인 적용,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이 열망, 그것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세세한 안식일 규정과는 전혀 다른 적용이고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400년, 500년 계속되는 속국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길, 메시아가 나타나길 애타게 기다렸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면 아주 유심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갈릴리로부터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자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일 거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금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듣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서 있는 큰 장애물 같아 보였습니다.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뒤흔드는 일들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한 율법이라는 테두리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고집이, 그 아집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진정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박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립하게 만들고 스스로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한 테두리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 규정을 두고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집, 아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배우면 배운다고 더 많이 배울수록 예배를 드린다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릴수록 혹은 섬긴다고 더 많이 섬길수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그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비난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도 급한 상황에서는 율법의 규례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동을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인정해 주었는데 너희가 왜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다윗의 예를 드셨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진심으로 진정 구원해 주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통치와 적극적으로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다윗 왕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곤란한 질문 앞에서 적절하게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밀을 따며 앞으로 갔다라는 표현보다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길이 마련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길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위를 지금 가지고 계시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으로 오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이 고대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면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이 짓밟았던 성전을 다윗 왕이 오면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회복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도 당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나타날 때 회복되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어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존재를 넘어서 안식일을 회복하실 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규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나 큰 충격들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의아해할 뿐 아니라 또 분노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던 그 열심이 오히려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를 훼손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던 이 안식일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쉼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확장시켜서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과 쉼을 누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강박관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그들은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쉼의 의미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진정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과 규정과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면 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나아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집과 편견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규정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라는 생각은 어쩌면 돈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가 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쌓여온 간습과 전통이라는 것이 굴레가 되어서 또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쉼을 누리는 삶을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자유함,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안식들이 더 큽니다. 그런 기쁨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정말 누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하고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고수하던 율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의 뜻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여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한 마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신실했고 내가 그 말씀에 정말 충실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힘겹고 무겁지만 때로는 그 무거움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힘과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내 삶이 풍요롭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내 삶이 그것을 넘어서 안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경험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43주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아주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하나 되어서 모든 세대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춤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맡은 사역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맡은 직분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 하는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아주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로부터 어린 자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라 부흥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빛을 비추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맡기셨고 세우셨사옵나니 주님 그에 맞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그렇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맡은 사역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열매 맺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이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그 직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섬겨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가정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가득 채운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힘겨워하는 이 나라에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가득 채운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좋게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음과 복음이 잘 맞고 또 잘 보급되어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힘겨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처럼 바빌론의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들, 이 난관들 잘 극복해 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시킨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